성탄절에 선물도 좀 주고받고 하셨습니까? 성탄절에 선물 좀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면서 시침이 뚝 떼고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 선물을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 저는 언젠가 새벽 기도 때 선물 받은 것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뽀시락 하면서 까만 봉지를 하나 들고 오셨는데, 그거 봤더니 호두과자하고 땅콩이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귓속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딴 사람 주지 말고 목사님만 드세요. 건강을 챙기셔야 되니까. 그래서 받아서 나눠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약, 구약, 성경 66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합하여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별반 다른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 66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릴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잡을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을 것인가, 이것을 받을 수 있고 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버릴 것을 버리고 잡을 것을 잡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저는 매년 이 이야기, 이 사건은 꼭 한 번씩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니까.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두천에 살고 있으니까 전곡, 연천, 백마고지, 북한이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전방부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전방부대의 인근마을에 살던 젊은이가 불발로, 다시 말하면 터지지 않은 그런 포탄을 하나 주었던 거죠. 이 박격폭탄, 터지지 않은 박격폭탄을 주어서 버리려니까 너무 기념될 것 같아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젊은이는 결혼 후에도 이 박격폭탄을 기념으로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사내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3학년이 되던 때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면 호기심이 가득한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잡으면 그냥 두지 않는 그 나이가 바로 3학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가 집안에 이것저것 다 쑤셔거려가지고 다 찾아내고 밟고 때리고 파괴하고 그런 나이인데, 이 아이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이 박격폭탄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그냥 꺼내가지고 전자제품도 막 뜯어제끼는 아이인데 이게 신기한 거야. 벤치를 가지고 비틀고 뽑고 뜯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안 빠지니까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망치로 그냥 막 두드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두드리다가 이 박격폭탄이 그냥 터지게 된 거예요. 그 터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 아이는 죽게 되고, 부엌에서 일하던 엄마는
뛰어나오는 도중에 그냥 전신불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소식을 들은 아빠가 일하다가 불이 나게 뛰어 들어와서 집에 오자마자 대성 통곡을 하면서 진작 이것을 버렸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못 버렸을까? 그때 이것을 버렸어야 되는데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터져서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죽고 아내가 불구가 되고 이런 상황에 되니 기가 막힐 노들 아닙니까? 이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렸어야 되는 것이고, 버렸어야 100번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해서 버릴 때를 놓쳐버리니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움켜쥐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움켜쥐고자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조금만 그렇게 되는 거죠. 욕심으로 자기의 것을 만들어 놓고 보내는 것입니다. 일단 움켜쥐고 싶지 않아도 일단 움켜쥔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과관인 것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필요하겠지, 언젠가는 쓸모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박격 폭탄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 별스럽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버리지 않아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삶에 큰 영향력을 주어서 그것이 인생을 망칠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나쁜 습관, 버려야 할 친구,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인간관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고 매듭을 짓고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또 결단을 하고서도 이기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데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죠. 잡아야 할 것이 있으면 잡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자신의 것을 버리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지나오는 동안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버릴 때는 버려야 한다는 걸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7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뭐하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물도 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이 경제의 끈을 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경제의 끈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놓아야 될 건 놓아야 되는데 그거 쥐고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베드로는 가감하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기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는지 역시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뭐를 버렸다고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혹시 잘못 이해하면 부모를 버리라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는 특수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부모 버리라고 그러면 그건 또 사이비 신앙이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버리라는 건 결코 아니고, 여기 나선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려면 가족들과 부모들과 그리고 경제권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준다 이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버릴 것은 버리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럼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알고 보니 자기가 알고 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면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알았던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귀하고 소중하겠지만은 주님을 알고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배설물로 이길 줄 아는 그런 가치관이 뚜렷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최상급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명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던지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뭘 버리라는 것입니까? 지팡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왜 필요합니까? 지팡이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분이 제가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시는데, 조금 더 힘들면 뭘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한 분은 지팡이를 늘 달고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의지하기 위해서, 나이가 드셔서 세잔에서 힘이 들어 험한 길을 오르내릴 때 사람들은 지팡이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광야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지팡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양을 뭐 해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호신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나 또는 일이나 짐승들이 올 때 맨몸으로 그 짐승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뭘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지팡이로 그냥 휘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싸울 때도 지팡이 가지고 오지마! 막 이렇게 하는 분 봤어요, 안 봤어요? 겁을 주잖아요. 호신의 도구로 지금 양의 생명을 지킬 때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데,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네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걸 버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너 자신을 너가 보호하려고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잠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그 지팡이 도움 안 돼.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는 지팡이를 뭐하라?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인지, 그 지팡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 지팡이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호신의 도구들을 다 던져버리라.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 버려야 할 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물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입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이 건물은 하나의 창고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소한 함께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가벼워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짐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될 거 다 벗어버리고. 축구하는 선수들 외투 입고 하는 거 봤어요? 축구하는 선수들이 잠바 두꺼운 거 입고 뛰는 거 보셨냐고요? 경기할 때는 입고 나와요, 안 입고 나와요? 걸치고 나왔다가 경기할 때는 다 벗어버리고 뛰는 거예요. 그것도 반바지, 반팔,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기능성 옷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옷들이 보면 몸에 다 쫙 달라붙어 있어요. 몸에 딱 달라붙어서 최소한 경쟁에서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최고로 가볍게 해야 경기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수영 선수들은 머리까지 박박 밀고 나오겠어요. 물의 저항을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저항받고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버릴 것을 찾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풍랑을 만난 배는 가장 먼저 버릴 만한 짐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버릴까 저것을 버릴까. 최소한 식량은 가지고 있어야지. 식량을 가지고 있다가도 식량 중에서도 무거운 거는 버려야 됩니다. 가벼운 식량만, 그러지 않으면 이 풍랑에서 배가 뒤집어지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값이 나가는 화물들을 몽땅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인생의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영혼이 가벼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나 싫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을 참아버리며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린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버린 후에 잡아야 할 것은 바로 뱀의 꼬리인 것입니다. 뱀의 머리입니까? 꼬리입니까? 자, 모세의 손을 떠난 지팡이는 뱀이 되었어요. 모세가 놀라서 그 뱀 앞에서 피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4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야, 여러분, 현대 과학적 사고로 볼 때에 뱀은 인간의 적수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뱀이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동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뱀이 사탄으로 나오니까 뱀만 보면 다 때려잡잖아요. 그 뱀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지나가는 뱀만 보면 막 전부 다 신앙인들은 이게 갑자기 머리가 다 서가지고 꽃 돌멩이든지 뭐 막대기든지 사정없이 내리패잖아요. 그 뱀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뱀만 보면 그냥 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꼬리 잡아가지고 빼가지고도 그냥 아작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화놓고 생각해보면 그런 거 뱀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뱀을 그렇게 사정없이, 뱀은 우리 인간에게 적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뱀에게 물려 고생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물론 독이 있는 그런 뱀을 만나게 되면 혹시 또 열대지방의 방울뱀이라든지 이런 독성들이 있는 뱀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뱀이 한두 명의 사람을 목숨을 앗아갔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적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뱀이 동물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뱀은 다른 것입니다. 뱀이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영적인 뱀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동물 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에 불과한 거고, 그렇지만은 인간을 괴롭게 하고 또 인간을 해치고 상해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영적인 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못살게 구는 애굽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잡아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동물의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못살게 하고 고난에 이끌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역을 치르게 하는 애굽의 바로를 잡으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뱀은 동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잘못이 없는 거죠.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발로 차고 못살게 구는 것은 동물 학대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신 부분이 하필이면 뱀의 머리입니까? 꼬리입니까? 예? 꼬리입니다. 꼬리. 뱀은 목을 잡아야 안전합니다. 저도 예전에 뱀 잡다가 꼬리를 잡았다가 확 돌아와가지고
물릴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뱀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목을 잡아야 됩니다. 목 꼭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면 이 뒤틀레가 돌아와요. 비틀대면서 달라대 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명심할 것은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목을 잡아야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특히 방울뱀이나 이런 거는 뱀의 목을 잡지 않고 꼬리를 잡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려면 뭘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됩니다. 좀 살고 싶습니다 하려면 뭘 잡아야 돼요? 목덜미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살 방법도 있는 거죠.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목덜미를 잡아야 됩니다. 자, 명심할 것은 나는 살고 싶으니, 더 이상 살고 싶으니 목을 잡아야 되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꼬리를 잡는다, 이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출애굽기 4장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갈라디아서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을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된지라?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뱀의 뭘 잡아야 된다고요? 목을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싸움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상식은 우리가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으면 물리니까 반드시 목을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싸움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방법을 두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뭘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육체로 시작했다가도 성령으로 마치면 좋은 것이지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결과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 신광 두레교회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선뜻 했다가는 큰 코를 당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아서 우리 2022년에는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토록 사는 동안 버릴 것과 잡을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잡을 것은 신속하게 잡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